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문장을 좀 읽고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좀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김훈 씨의 그 전에 한번 돌려주실 김훈 씨의 카레 노래라는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나라는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담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입니다. 이제 저 보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각 소설의 첫 문장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문장을 시작으로 이제 소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딱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내용이지? 하는데 소설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그 첫 문장이 담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제 막 한 16, 17살이 된 요셉과 마리아라는 청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고1 아니면 고2가 된 친구들이겠죠. 이 두 친구가 어떻게 이제 좀 서로 좋아하게 되다가 사랑에 빠졌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고자 결혼을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아시다 모르겠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12살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12살 누가 있나 생각해 보는데 거의 비슷한 친구가 우리 김희균 지사님 막내 우리 채연이가 지금 13살인데 만약 이제 채연이가 시집 간다고 하면 우리 김희균 정혜영 지사님이 어떠실까요? 아주 기가 막히시겠죠. 네. 아무튼 이제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기도 했었고 가족 중심의 문화였기에 자녀들을 일찍 여었던 것 같고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나이가 10대 중반이 되었던 거죠.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먼저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그 결혼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부부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좀 문화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동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게 된 상태.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이제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죠. 네. 심지어 임신한 아이가 결혼을 하려는 그 남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막장 드라마죠.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또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막장이죠. 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게다가 이 사실이 바깥에 전달되기라도 한다면 이 요셉의 가문은 망신을 당하고 마리아는 간음죄로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혼식도 다 마치고 이제 마리아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찰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아시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바깥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을 때 마리아가 겪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을 걱정해서 요셉은 혼자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마리아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없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멋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 한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이 마리아가 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남성과 성적인 결합이 없이 아이를 임신한다. 그것도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신적 존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지금이야 뭐 시험관 아이들도 있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과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적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우리의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런 기적을 보여줘봐라.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전혀 다른 세 번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25절인데요 함께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천사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르고 양육하는 특권을 또 누리게 됩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십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예.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겨우 꿈에 한번 나타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고1 된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가 아니에요. 과학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까 22절, 23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22절, 23절 봐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에게 증거는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떤 증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과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상 현상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을 때 우리를 조롱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아직도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아직도 그런 것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야? 놀림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면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책,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차고 넘치는 증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그분이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모두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세대는 이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그냥 참고하라고 주신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거 그냥 비유적인 거야,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거 그냥 너희들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립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교단들이 많고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 도서로 보는 분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 이제 합동 측 교단과 고신 측 이렇게 저희 보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저희 신학자들이 그래도 이것들을,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지금 걸어가고 싸우고 계시는데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도서로 그냥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야기, 그냥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 설화 같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회에 되게 소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과 상황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사수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흥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지요.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너무 많은 것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요셉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1절부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증거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받은 증거임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최고의 증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넘쳐 차고 흘러 넘쳐 우리 주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쌓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틀어주세요. 네.